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번 주간 기도해야죠. 이번 주간 기도. 빼먹지 않고. 온유하고 화평한 친구와 사귀게 하옵소서.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폭력적이거나 악한 길로 가는 친구는 멀리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화평한 친구들과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혹 우리 자녀에게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한 주간 내내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을 기도하죠. 기도는 뭐 호흡이다. 뭐 얘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무수히 많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교양의 기도를 하는데 그런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잘 살펴보고 우리 기도를 한번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때때로 그냥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다시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도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났어도 누군가와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면서 서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영혼 없는 멘트를 할 때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죠? 건성으로 말하는 것 같고 생각은 딴 데 있는 것 같고 말은 막 유창하게 막 뭔가를 하는데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럴 때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서운하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절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약간 감각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별 말 안 해도 그냥 한마디만 해도 저번에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지만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뭐지? 저 사람 뭐지?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러면서 그냥 별로 신뢰가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가 대화라고 그랬으면 하나님과 기도할 때 뭐 함께 공기도를 하든 개인적인 기도를 하든 기도할 때 정말 그냥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담긴 기도.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가 받으마,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5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싫어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5절에 나오는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 자, 외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겉만 꾸미는 거. 그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사거리 있잖아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사거리에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손을 막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목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쳐다보고 뭐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쳐다보고 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네. 기도를 정말 잘하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네. 막 이런 것. 그래서 어떤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속내를 보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해.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걸 은연중에 스스로를 자랑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외식하는 자.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는 연극 배우라는 뜻도 담겨 있대요. 연극 배우. 우리 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누가 그냥 약간 그냥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면 연극하지 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연극 배우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행위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연극이라는 얘기죠. 연극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전혀 마음에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너 기도 거룩하게 잘하네 하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셔서 듣지 않은 기도는 응답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허공을 치는 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 그래서 단지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많은 시간 기도했어. 그런 자기 의만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어떤 기도를 비유로 예수님이 진실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죄인이었죠.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정말 그냥 고개를 이렇게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저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이나 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 많은 그런 죄인들을 막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저는 11조도 드리고 막 이렇게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실컷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세리는 정말로 너무 대조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라고 구구절절 기도 제목도 없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둘 다 돌아간 거예요. 이 비유의 결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다. 저 세리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세리가 마음이 담긴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 외식하는 기도,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연수로 따지면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6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생활에 정말로 그냥 매 순간 조심하고 또 체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외식인 것 같아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한 이런 걸 드러내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구석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기도 굴이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언덕 아래로 칸칸이 쫙 한 0.5평도 안 될걸요. 칸칸이 꽉 이렇게 그야말로 골방이에요. 들어가서 혼자만 딱 앉아서 테이블 하나 딱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이 있거든요. 저도 간간히 거기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중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회중 속에서도 뭐 철야 예배 아니면 예배 중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회중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가 있고 실제 골방에 들어가서도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하는가, 그 기도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정말 담겨 있는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 앞에 기도를 하는가. 내 기도에 내가 감동이 안 되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감동 안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죠. 내 기도에 내가 감동 안 되면 하나님도 감동 안 하신다. 그래서 오직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물같이 쏟아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진실한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구절절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담긴 기도. 그래서 그런 진실한 기도를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어떤 노력도 필요해요. 막 그런 마음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중언부언의 문자적인 의미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한다는 뜻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막 나열하고 막 이렇게 늘어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니고 다 다른 말을 해도 마음에 없는 말을 막 늘어놓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안 담겨 있는 입술 기도다. 입술 기도, 입술로 하는 기도 있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는 그 우상의 이름, 신들의 이름이 쭉 적힌 목록 있잖아요. 목록, 뭐 무슨 신 쭉 적힌 목록을 보고 그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계속 이제 부르는 거예요. 막 나열하면서 중얼중얼 뭐 주문 외우듯이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야, 이렇게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돕는 신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에 또 하나라도 얻어 걸리겠지.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그냥 형식이잖아요. 그냥 마음에 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저렇게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무슨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정말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다 알고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막 문제를 막 나열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부어올린 그런 진실한 간구 있죠.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개척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목회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힘들게 사명 붙들고 목회하시는데 마음처럼 쉽진 않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낙심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혼자 이제 붉어진 그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더 이제 앞으로 목회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혼자 이제 앉으신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 울먹이면서 그냥 하나님 그러셨대요.
하나님, 그때까지 자기 의지로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입술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시간 동안을 앞뒤 아무런 내용도 없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나중에는 대성통 눈물이 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1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그냥 안으로부터 확 솟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막 열심히 목회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분으로 쓰임받았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반복하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1시간 내내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한마디 기도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 거죠.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된 거죠. 여러분,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기도는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뭐 잘하면서도 내 마음이 다 담기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얻을 때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렇게 정말 한마디 그냥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살펴본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든 공통된 문제점은 뭐냐면은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기도했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아니면 어떤 그런 패턴을 따라서 그냥 기도는 뭐 할 수 있죠. 마음이 남겨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마음이 안 담긴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럴 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이 담긴 기도, 기도에 마음을 담으세요. 철야 예배 하실 때 기도에 마음을 담으세요, 기도에 마음을 담으세요, 막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같이 잘 안 되죠. 마음 담고 싶은데 잘 안 담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 담고 싶죠. 근데 기도하려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눈을 감으면 뭐 생각은 온 천지 사방을 막 방황을 하고 집중이 되지 않고 막 기도에 줄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막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낙심이 되기도 하죠. 기도 안 되네. 난 기도를 못 하나 보다. 응? 기도 연사가 없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뭐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 막 이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매번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뭐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만약에 안 되면 아까 그 누가복음 그 나오는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저도 어떨 때 철야 예배 때 기도 줄이 안 잡히면 그냥 한마디 기도로 그냥 철야 예배 시간 내내 할 때도 있어요.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속에 뭐가 많이 담겨 있어요. 막 하나님 앞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잘 안 나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로 그냥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내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이 기도에 마음이 안 담겨 있네 그러면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에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줄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어느 순간 막 성령으로 막 불같이 충만하게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훈련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기도는 훈련이더라고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네. 한 번 왔더니 안 되네. 어머니 기도 하면 기도가 안 되네. 차례 왔더니 기도가 안 되네. 안 나와버려. 그럼 그것이 끝이에요. 나온다고 매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지켜서 아무 기도도 못하고 가더라도 속으로 그냥 아버지 하고만 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훈련이 돼서 기도줄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왕에 기도하는 거, 기도를 정말 하나님 원하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혹시 이 펌프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여기 젊은 분들은 펌프가 뭔지도 모를 수도 펌프 있죠. 막 펌프로 이렇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었잖아요. 펌프가 들어오기 전에 마당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뚜레박으로 이제 물을 길어 올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좀 우물이 없어지고 아마 펌프가 들어온 것 같아요. 펌프는 이제 그 관을 아주 저기 깊은 지하수에다 꽂아놓고 위에서 퍼올리는 게 펌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 펌프질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고 물이 쑥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뭘 부어야 되거든요. 펌프에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를 붓고 막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간다라는 의미의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두 바가지 붓고 막 한참 동안 열심히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도 잘 안 올라올 때가 있어.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헛손질 같아도 하면 어느 순간 물길이 잡혀가지고 물이 확 올라와가지고 콸콸콸콸 막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올라와서도 하루 이틀 그 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 물이 또 내려가요. 그러면 다시 또 마중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고 계속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어떤 기도 생활이 오랜 시간 지나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이제 내가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또 결심하고 마음 깊은 곳에 기도를 하려고 한다고 금방 그렇게 막 펌프질 한다고 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안타깝게도 그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형식적인 어떤 기도 생활에 굳어져 있어서 마음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게 고갈된 마음에 다시 기도를 올려내기 원한다. 올려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아, 나 그런 기도 이런 기도 생활 싫어. 정말로 진실한 기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마음으로 우리가 갈망해야 돼. 하나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이렇게 기도 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그냥 마음으로 막 갈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실 은혜를 갈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뭐 차례 예배도 그냥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하시고 어머니 기도에도 선택적인 사항이 되지 마시고 뭐 시간이 되면 나오고 안 되면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 하고 그냥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시간들이 토요 중보 기도회도 있습니다. 토요 중보 기도회 여기 기도의 300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꼭 나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갈망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장작불이 막 타오르면 거기에다 생나무 하나 툭 던져놔도 금방 불이 붙어서 막 타오르거든요. 그 생나무만 모아놓고 이렇게 불을 지피면 불이 안 지펴지죠. 그런 거 사리아비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어머니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토요 중보 기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좀 냉랭한 마음으로 나와서도 그 타오르는 장작불에 생나무가 타듯이 그렇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어서 내 기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마중물로 삼는 거예요. 마중물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내 기도의 펌프질을 멈추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정말 마음이 담긴 하나님 받으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기도를 올려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만 막 애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렇게 막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담긴 기도를 하면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막 흘러요. 아버지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틀이나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보통 뭐 공예배 기도하거나 어떤 그런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에 대해서 5가지 형식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대뜸 만나가지고 이거 주세요. 누구를 만나서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하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대단한 거 아니어도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부족한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생각나면 그 회개 기도하는 거죠.
회개기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해달라, 깨끗하게 해달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깨끗게 해달라, 그런 회개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 하나님 우리 애가요, 또 하나님 우리 집에요, 이런 문제가요, 이런 간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를 도고라 그러거든요. 도고, 중보기도를 얘기합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통 이런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형식이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외식은 없는지, 혹시 내가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신실하게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평생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형식적인 모습으로 10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진실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훨씬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저도 방언 기도 하거든요. 방언 기도 할 때도 방언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정말로 그냥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막 집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제 경험상 입술로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나 생각이 막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는.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거기에 방언하는 어떤 기도에 집중을 하면서 마음을 막 담으면요, 꼭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방언하는 기도가 다 깨달아지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유익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할 때든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할 때든 일단 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난 너무 혹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잘한, 지금 물길이 이제 올라오는 중이다, 잡혀가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막 마음에 담긴 기도를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기왕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한번 기도의 사명을 기도할 텐데 정말 그냥 내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때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내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는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긴 어머니 기도의 하반기 동안에 진실한 마음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